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7계명, 8계명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쭉 보면서 이제 10계명 지난 시간에 10계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그 10계명의 해석 원리를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오늘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0계명은 율법 안에 한 모습이라고, 특별히 율법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뜻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계명 자체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10계명에는 명령과 금지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명령과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가 오늘 이 10계명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키는 데 중요한 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의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지키다 보면 이 10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또 이 10계명의 말씀에 매여서 우리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또 오히려 이 10계명의 말씀을 너무 타협적으로 그냥 열어놓고 그냥 이게 좋고 저게 좋고라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지를 놓쳐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이 10계명은 우리 인간 생활의 외면적인 것을 올바르게 하고 내면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을 의롭게 하는 데 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내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규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한 나라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절도를 금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실제로 절도를 훔친 그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벌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0계명은 그 훔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훔치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규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 도둑질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해석 원리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 그리고 영혼적인 것까지 규율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아까 명령과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명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10계명의 계명의 말이 적혀 있을 때 단순히 이 계명의 말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단순히 간음만 하지 않으면 10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해석에 이름을 붙이자면 우리가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맞추어서 그 법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을 확대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 10계명에도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시는가 이것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 원리는 명령과 금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명령을 들었을 때에는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는 악한 것을 금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반대로 금지하는 것, 악한 것을 금지했을 때는 선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보았을 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들 확대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당연하게 이해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이제 명령에 반대되는 내용, 금지에 반대되는 내용까지도 십계명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해석 원리, 첫 번째는 외면적인 것과 영적인 것, 내적인 것을 규율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 세 번째는 늘 반대되는, 명령에 반대되는 금지, 금지에 반대되는 명령을 생각하면서 우리 십계명을 보면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이 제7계명. 우리 7계명 어떤 내용인지 한번 파란색 글씨로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우리 간음이라고 했을 때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요, 비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의 성행위를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데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간통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형벌로서 결혼한 남자, 여자가 다른 남자와 여자와 통했을 때 그것을 처벌하는 법이었는데요. 이 법이 2015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었던, 폐지의 이유였던 것이 우리가 살인을 했을 때에는 생명이 다치고 절도를 했을 때에는 재산의 손해가 일어나는데 간통은 사실 그런 상처나 재산의 피해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십계명의 해석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는 사람의 내면의 상처, 영적인 것의 무너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많이 좀 약해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계명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특별히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전제와 목적은 모든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 때문이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순결과 거룩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싫어하시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죄인은 다 죽게 되어 있고, 심지어 모세,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거룩하고 온유한 그런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길 이 정함과 부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가 눈으로 실족게 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으로 잘못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이렇게 극도로 싫어하시고 강조하심으로써 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모두 다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음행을 피하고 나의 거룩과 이웃의 거룩을 소중히 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단적으로 말씀하신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특별히 아내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서 창조되었는데 간음을 저지름으로써 음행과 간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연합이 깨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막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간음을 하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연합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내용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순결입니다. 순수하고 어떤 혼합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실천적으로 저는 이 순결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모습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순수한 것, 우리의 정욕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것을 순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독신 생활의 순결과 결혼 생활의 순결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신 생활의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 찾아오는 모든 갖가지의 정욕에 대해서 피하고 삼가라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요. 결혼 생활의 순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신비한 연합인 결혼 가운데에서 자기의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주고 끊임없이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순결에 반대되는 모습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에 이끌려서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통하는 모습이라든지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간음을 저지른다든지 이러한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에 자기를 맡겨버리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두 번째로 본성을 거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본성을 거스른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뛰어넘어서 하는 모습인데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친 간에 상간이 이루어진다든지 동성애 연애가 이루어진다든지의 이야기를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LGBT라고만 이야기했었는데 요즘에는 LGBTQIA+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잠시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적 소수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회복을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정죄하거나 어떤 그들에게 일어서지 못할 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순결의 모습, 그리고 정말로 그 어려움과 자기도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첫 번째 순결의 모습은 나의 뜻에 맞추어서 나의 정욕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본성을 거슬러서 사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두 번째는 정숙인데요. 저는 처음에 정숙이라 해서 조용히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뜻을 찾아보니까 부정한 것을 혐오하고 부끄러워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부정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 그리고 혹시라도 미래에 부정한 것을 살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것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개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은데, 회개를 했을 때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는 것을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모습이 꼭 필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정숙이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부정한 모습으로 있었던 상태를 혐오하고 미워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정숙에 반대되는 그런 모습은 가볍게 여김입니다. 나의 부정한 모습이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닌가? 라고 가볍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더더욱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의 눈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나의 혀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대로 내가 삼가는 모습, 혐오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거룩하다는 표현보다는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두 번째로 고개를 돌려서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은 간음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숙의 모습을 한 예시로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그런 부정한 모습을 우리가 멀리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미워하고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다짐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의 모습은 절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선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정해진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의 그런 생각과 행동과 말에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절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육체와 관련된 일에서 법도와 규모와 건전한 이성, 그리고 장소, 시기, 사람,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어울리는 한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의 반대가 되는 것이 무절제함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반대는 너무나 많이 절제함으로써 극기에 가까운,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금욕주의와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를 통해서 조금은 미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계명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은 바로 3번 제7계명과 혼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혼인 그리고 결혼,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한 명령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특별히 저는 혼인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이 매우 고민이었습니다. 이 혼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셨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에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혼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신적 기원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처럼 이름과 명예를 걸어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내 배우자와 나의 간에 약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혼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 혹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 명령하시지도 않았고 금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히려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무절제함에 빠지거나 정욕에 빠질 바에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상 결혼하는 것이 더 일반적일 수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사를 주신 분에게 그런 독신의 은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하시기도 합니다. 결혼을 한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늘 기억하고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고 22절,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신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 결혼을 한 이상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 결혼 가운데에서 나의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해 주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반대되는 모습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음행, 간음 이런 모습들을 삼가야겠고, 또 이혼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피치 못할 이유로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8계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계명을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나랑은 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셨는데요. 혹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면 혹시 목사님은 어떤 걸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모든 것 정답이군요. 또 사모님은 혹시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목적으로 안 쓰는 이유가 에브리띵. 아, 그렇군요. 저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그 샘플. 네, 샘플 예시를. 그 에너지나 이런 것들 불 여러 개 켜놓고 막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게 실제로 개인적으로는 많이 뭐 이렇게 돈 많이 차이는 거 아니지만은 긴박하고 이럴 때 남이 꼭 써야 될 때 내가 그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 미국은 진짜 그런 걸 보면 풍성하죠. 막 다운돼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없는데 그런 것도 도둑질.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기대했던 답은 아니지만 더 좋은 답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적절히 사용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과소비하면 안 된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목적어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찾아보고 그 가운데 목적어가 무엇인지 찾아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 자체를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형들이 나를 도둑질하여 종으로 팔았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하기 위해서 성문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추상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마땅한 영광을 중간에 우리 인간이 가로채는 그런 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가장 해당이 잘 될 것 같은 것이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 우리 교우분들 중에는 전혀 없겠지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5시 55분부터 이미 퇴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시가 되면 땡 하고 집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전제와 목적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왜 말씀하셨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제와 목적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심으로 각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돌려주어야 함. 우리가 의롭다라고 얘기했을 때 늘 얘기했던 게 의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통치 원리가 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실 때 의로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막아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도둑질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막아서려는 행동 자체가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실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하시는데 나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그런 것들을 훔치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을 좀 실천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성실하게 일하고 나의 것을 만족하며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이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잠깐 읽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하면서 조금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기 수단으로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막는 것이 된다. 두 번째로 사유재산의 보호를 통해서 소유자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 2번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백성들의 맷돌이나 백성들의 옷을 담보로 잡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맷돌이나 옷을 훔쳐가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는 곡식을 맷돌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추운 광야와 더운 광야를 지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옷이 없으면 자기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 자체를 보호하시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재산을 폭력적으로 빼앗든 속임수로 빼앗든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인간됨, 그것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는 그럼 어떤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7가지 좀 많이 있는데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교차적 정의. 우리가 어떤 법률과 어떤 약속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써 거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저울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저울에 몰래 손을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를 가지고서 측량을 할 때 거짓된 자를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교차적인 정의에 반대되는 모습은 속임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만족인데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만족하고 내가 가지지 말아야 할 것에 탐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만족된 이 모습에 반대되는 것에 좀 특별한 것이 가장된 거절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된 거절이 뭐냐면 마음속에는 사실 너무 갖고 싶고 너무 내가 그 물건을 취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말로는 괜찮습니다. 저 이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만족의 모습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신의입니다. 우리가 믿음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믿음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의에 반대되는 말은 불성실함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성실하게 도와주지 않는다든지 소홀하게 도와준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고, 특별히 게으르게 도와주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이 신의에 반대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너그러움인데요. 올바른 생각과 동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필수적인 생명에 직결되는 것들을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그러움에 반대가 되는 것은 인색함, 혹은 너무 너그럽지 않게 비열하게 하는 모습도 반대가 되는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친절함,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모든 친절의 의무로 접대하라. 너그러움과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사랑을 하는 모습 중에 어떤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겠고요. 이 친절함의 반대는 역시 불친절함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특별한 것은 무절제한 친절도 하나님께서는 이 친절에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무절제한 친절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거 필요 없는데 이 사람이 막 억지로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무절제하게 주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삼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번째 근검은 불필요한 소비를 경계하고 소유를 잘 관리하며 필요 이상으로 탐하지 말라. 근검 절약이라고 보통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근검은 남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7번 절약은 나에게 쓸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검 절약이 반대되는 경우는 너그러움 없이 근검이 너무나 강조가 된다면 인색함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너그러움 없이 계속해서 돈을 사용한다면 낭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7계명과 8계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7계명이나 8계명이나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 이상 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허락되신 결혼 관계, 그것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소유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문제는 이러한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끄덕끄덕 이해가 되고 잘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삶에서 살아갈 때는 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일화를 소개해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부산에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필도 원로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필도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 교회에서 집을 목사님에게 드린다고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께서는 내가 이 집을 가지고 내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고 나서 교회에 재산적인 분란과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이 집을 교회 명의로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은 부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께 귀감이 되었는데 한 부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에게 이렇게 여쭤보았대요. 목사님은 매일매일 5시간씩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시간 중에 제일 많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3시간 동안이나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에 대해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거 어려우니까 못 지키지.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데 나는 안 되지. 라고 시작 전부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지키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문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8문부터 111문에 있는 문답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108문부터 109문에 해당되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110문과 111문에 해당합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고 함께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08문, 제7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것을 정죄해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그러한 일들을 멀리해야 하며 결혼을 하거나 독신으로 살든지 단정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109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오직 간음과 같은 추악한 죄들만을 금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전체 몸과 영혼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 표정이나 말, 생각과 욕망을 금하시고 또한 그러한 행동을 조장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제110문, 제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법이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짓만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도둑질한 강제로 하거나 합법적인 허울을 가지고 이웃의 물건을 빼앗기 위한 모든 악한 계획과 음모들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부정확한 저울의 무게, 크기와 양, 부정한 판매, 위조, 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모든 악한 수단을 포함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제111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